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2편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고자 따라 나섰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절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무엇을 말할까요? 언젠가 다른 글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육의 생명에 속한 것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의 간증에서 권사님의 경우는 자신의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와 하나 된 그 상황이 그분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 분에게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육의 생명에 속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도 드러내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는 특별한 지혜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육의 생명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 고칠 때 그냥 그 손길을 잘 참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 예수를 따라 나섰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중에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육의 생명, 즉 옛사람에게 속아 기꺼이 동의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옛사람이 드러나 아픔을 겪게 되면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퍼부으며 예수를 떠납니다. 물론 자신은 예수를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동안 따라 나섰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참 예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예수인데 유대인들의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1차적인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그들은 기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호의적이던 유대인들은 점차 예수로부터 기존의 그들의 신앙을 뒤엎는 말씀과 책망을 듣고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는다는 핀잔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로부터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 했지만 그들이 얻는 것이라고는 예수로부터의 책망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을 근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동에서 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그 사람 자체가 몹쓸 사람이고 흠이 있는 자이면 듣지 않을 핑계는 충분히 마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다던 유대인들은 어느덧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막상 말씀이 역사하여 자신의 옛사람, 곧 육의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견디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점잖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곳에서처럼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의 어깨를 툭툭 쳐주며 큰 형님처럼 믿음직스러운 목회를 해주십시오. 이들의 요구사항은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옛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부대끼기 때문에 피해 나가고자 하는 술수입니다. 참다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라면 그런 요청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목사님의 육신적인 흠을 트집잡아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를 조롱했던 함, 이방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춘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복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옛사람에게 속아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말씀이신 예수께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말씀의 기차에서 도중에 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육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영의 생명은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목적은 육의 생명을 버리고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의 생명의 관심사인 이 세상에서의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능력 따위를 주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조금 후에 결국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 따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단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세상으로 돌아갈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육신적인 흠을 찾아내고는 저런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면서 자신은 정당하다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육의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나로 인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잃게 되면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 나서 온전히 부모, 형제, 자식들과의 세상 인정들을 끊는 과정을 거친 자들은 그렇게 옛 생명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이들에게는 자칭, 타칭, 믿는 자들이라는 표가 붙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뒤돌아가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따라 나섰다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혹시 이 말씀이 들리면 세상 것에 이끌려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인하여 옛 생명을 잃고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